시편 37편 6절로 9절까지.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네요. 5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며 너희를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하지 말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꿀을 그치고 돌을 보며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치우치는 되리라. 대전으로 가는 자는 끝나질 것이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문자적인 걸 보지 말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표면적인 설교는요, 이게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인 영적인 그 본질의 말씀을 들으면요, 반응이 확 나타납니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나의 길을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죠? 그런데 내가 자꾸 열려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나의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가 길을 열려고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 그건 뭐 완벽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의를 빛같이 빛내시며 내 의를 빛같이 빛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면 아버지께 맡겨. 아셨죠? 우리에게 창조시 주신 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하려고 안 하면, 아셨죠?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의 의를 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서두르라는 거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아셨죠?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길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되는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형통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악한 자의 꾀를 인하여 불평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내 길은요, 누가 막아지질 않아.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면.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관계하지 마라. 주의 길은 누구도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 길을 막냐고 조금 화가 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이 화내는 거 더더욱 하지 말고. 아셨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아셨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행하게 칠 뿐이라는 거 해봐야. 아셨죠? 그거 해봐야 내가 악한 행악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뭡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빛같이 정의의 공의의 정오의 빛같이 하겠지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열어가는 중에 악한 깨를 이루어 인하여 불평하거나 분을 내거나 노를 내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면 행악자로 치우치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행악하는 자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끊어져. 그러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뭐가 돼? 땅을 뭐한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아셨죠? 그러니까 내 앞길을 내가 여는 거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의미가 있는 거요, 의미가 없는 거요? 의미가 없는 거요.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제가 우리 지도자들 되실 분들만 오신 분들이니까, 지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오신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만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도자가 됐으면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지도자가 해도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충성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치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 다 주의 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선순위로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모든 삶에서 주님을 첫 번째로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초가 없으면 그 가정은 주님이 지배하시기가 어려워요. 그죠? 천국은 주님이 첫 번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내가 첫 번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 지옥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기를 부부 중의 어느 한쪽이 은혜를 받고 영적 감동을 얻으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민해진다면 그 배우자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순진파. 교회에도 주님의 임재가 오고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내부 갈등이나 시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울어지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은혜를 받기 전에 좋았던 부부 사이가 은혜 받으면 한쪽이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요, 안 좋아져요.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우자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영이 깨어날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이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방해하는 영들을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가 결박을 하라는 것. 하지만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죠? 화를 내서도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강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조용히 그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만큼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 자신의 의지로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우리는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어느 정도 권면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도 독립적인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자녀도 사무엘의 자녀도 별로 영적이지 않았다. 아셨죠? 별로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녀가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아셨죠? 사무엘의 자녀도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보면 그렇잖아요.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했던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도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발전도 우리가 기대해야 돼? 아니면 기도만 해줘야 돼? 기도만 해줘야. 왜냐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아셨죠? 그냥 사랑만 해. 그냥 격려만 해.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작은 글에 썼던 고도의 사랑입니다. 고도의 사랑. 기대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것. 그래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수록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도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주님께 나갈수록 누구에게 영향을 주려고, 나의 영향을 주려고는 안 돼. 누구의 영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만 주자. 아셨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향만 주자. 또 누구의 영향을 또 받아서 안 돼. 오직 사랑만 하자. 서로. 격려만 하자. 그리고 영향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서로 사랑만 하자. 격려만 하자. 우리는 다만 도울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을 뿐이지 상대방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지배할 수 없어요. 자녀라도 안 돼요. 배우자라도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 애들 속속이 뭐예요? 너는 어째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냐 막 그러잖아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아주 징그럽다고 하죠. 이놈의 새끼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아니 그러면 꼭 나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그렇게 안 듣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좀 그때 조금 속상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우자라도 자녀라도 마음속 깊은 고독이나 여린 부분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기대하지 말자.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굉장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격려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잘 되게 돼요. 모든 것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에도 영향받지 말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행악자가 되면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에 대한 기대만 하요.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는 다 포기하고. 아셨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하자.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와 목소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 이게 저 세계적인 강사가 돼야 되니까 이 광식교회 갔다 와서 나 교육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여의도도 뚫렸다니까 뭐 그러면서 그런 거 했다가 또 땡소리 나네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또 그런 막 목숨 걸고 그런 기도하면 알았어요.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요? 끝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아셨죠? 주님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열어가신다, 안 열어가신다? 열어가신다. 아셨죠?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좋도다.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이 근심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니 그 처벌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이걸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고 내가 나는 용서하는 일이 없으나 용서할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하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가 아니오라. 아멘. 자,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시죠?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을 것이 족하도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요 뭐 이렇게 감옥소에다 가둬놓고 막 그러는 번이 아니라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면 그 속에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고통이 오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꼭 심판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곧바로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너 왜 이랬냐, 잘못했냐, 막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요, 말씀을 어기면 곧 바로 고통이 와요. 내가 안 때려줘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원리적으로 아주 고통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뭐하라? 용서하고 의로할 것이니. 그렇게 근심케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 위로해 주라.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큰 근심에 빠지기 전에, 아셨죠?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용서해서 우리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격려해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셨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아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사실 알고 보니까 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만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 용서. 이건 나라는 존재. 이거는 어떤 타인입니다. 근데 이게 용서를 했더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 용서가 또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자,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네, 안 만들어지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알아서 다리를 거세요. 진짜 이거 빨리빨리 만들어줘요. 근데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만들어지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의가 생기고 내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뭐냐? 하여간 조금 용서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좋은 날이에요. 그날. 아셨죠? 왜? 내가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여간 좀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난 좋은 날이에요. 왜? 건수 하나 건진 거잖아. 용서할 건수가 생겼잖아. 그러면 누가 내가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내가 회복되는 거야, 안 회복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부지런히 용서할 사람들 찾아다녀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다니지, 옆에 다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빨리 용서해. 근데 여러분, 용서 받으면 효과가 있어, 없어? 아, 용서 받으면 내가 효과가 있냐고. 별로 없어. 영향가가 별로 없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해야지. 속으로 지가 뭔지 나를 용서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용서 받는 건 별 영향가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용서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십니다. 그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 거야, 안 회복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뭐라겠죠? 용서가 격려. 아셨죠? 내가 격려해준 만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 우리가 격려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동생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했죠? 부활세계로 넘어간다. 참, 천길이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천기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지도자들이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내가 크는 방법이 이게. 내가 성장되는 방법.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마세요. 그때 그래서 또 이제 가가지고 이 김태자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내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는 얘기 안 알려준다고. 그렇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방법, 내가 회복되는 방법,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누군가를 용서한 만큼, 누군가를 격려한 만큼 우리가 큰. 아셨죠? 참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마다 이건 찾아다녀요. 내 눈앞에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뭘 해야 돼? 이제 격려해야 돼. 용서를 넘어 격려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발전하는 거야, 안 발전하는 거야? 발전하게 돼.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해서 눈에만 띄면 막 사실을 고 있어. 눈 떠도 사실, 눈 감아도 사실, 꿈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커 죽어가. 만나 죽어가. 사실만 갖고 얘기하니까 막 바짝바짝 말아가는 거야. 아시죠? 사실을 넘어 막 정죄까지 가자고. 용서를 넘어 격려가 아니라 사실을 넘어 막 정죄까지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클 수가 있냐고. 회복이 될 수가 있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세상 말로 보면 죽으려고 뭐 했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그 뒤에는 얘기 안 해, 나는. 죽으려고 뭐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예, 환장 먹어요. 네, 목사님 맞아요. 환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 용서할수록 내가 회복이 돼버려. 내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런데 애굽에서는 능력의 차원이죠. 그래서 은사적인 차원이고, 여기서는 사실은 기능적인 거죠. 기능적인 거고, 여기서는 육적인 차원이죠. 육적인 차원. 기능적인 차원이며, 육적인 차원.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때부터는 이제 말씀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받게 되죠. 말씀을 갖고. 그런데 이 말씀 갖고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요? 가나안까지 가야 여기에 이제 그의 심장, 그의 마음, 주님의 사랑, 온유함, 따뜻함,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와 사랑, 격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지게 되는 이때부터가 이게 사자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 이 사자와 목소리가 이 땅에서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오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요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번에 참 많이 알았다. 집에 가서 알았다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를 이 가나안에 정말로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님 말씀. 아셨죠? 몽학 선생은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과외 선생님.
아셨죠? 개인 과외 선생.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서당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는 거냐면 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안내자에 불과해요. 안내자에 불과해요. 안내자. 근데 이거를 갖고 전부 그냥 말씀만 쫓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안 하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뭐 나를 만들으라니까 그냥 맨날 말씀만 듣고 눈만 뜨면 사실 갖고 얘기하고 그런 차원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말씀을 갖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만나는 대로 보기만 하면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아주 대단한 게 들어계신 분입니다. 김성사 목사님. 진짜요. 우리 처음에 여주까지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아 보세요. 뭐 그냥 쭉 강사로 쭉 할 사람 김성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돼요. 저분은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김상자 목사님이 그런 강사가 될 줄 나는 믿어. 네. 거기다 나는 믿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렸어. 네. 근데 되고 안 되는 걸 이분에게 달렸어.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기대 안 해. 나는. 기대는 않지만 될 줄로 믿고 난 결론을 내렸어.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격려를 하면 그 결국 누가 크는 거예요? 아직 우리 김정은 목사님 잘 되실 거예요. 지금도 이미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필리핀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열린 거예요. 필리핀. 아주 뭐 좋습니다. 쫄깃쫄깃한 필리핀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로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용서와 격려가 돼. 아셨죠?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죠? 왜 격려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도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용서하고 격려만 하게 되면 그 격려하고 용서한 만큼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내가 성장하고 회복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여간요, 시도 때도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만날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그 격려를 하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그쳐야 돼, 안 그쳐야 돼? 그치면요, 뭐라도 하나가 격려할 게 나와. 네. 뭐라도 하나라도 격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아셨죠? 우리 사모님은 참 인상이 좋으셔. 아주 이 속에 심령이 깊어. 네? 이 이현영 목사님이랑 두 분이 잘 결혼했어. 네. 네. 아주 두 분이 진짜 아주 내가 보면요, 이게 잘 맞아. 궁합이. 영적 궁합이 잘 맞아. 네. 네. 우리 사모님도 앞으로 훌륭한 강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사모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요? 맞죠,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다 따라 동행. 이 동행의 원리. 누구를 죽이면 내가 죽게 되어 있어. 누구를 살리면 동행하게 되면 내가 같이 살아. 하나님이요, 조금 똑똑한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분이야. 저 사람도 살려고 나도 살게끔 해주는 원리를 갖고 창조하셨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면 내가 죽어요. 저 사람도 죽고 같이 죽어. 그죠? 그러나 누군가를 잘되게 하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잘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하자? 용서하자, 격려하자. 네? 우리 목사님도 잘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진짜 이 순복음이 뭐가 일을 낼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개인적으로 순복음이 좋아. 이렇게 나를 해야지. 이죠?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순복음 목사님도 또 잘 되고 나도 잘 돼안돼. 떡 하나 더 줘요. 네?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떡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야. 나도 좋아, 상대방도 좋아, 다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네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아셨죠? 그거 알았지? 네, 그러니까 우리 하다 어떤 일도 좋은 일만 하자.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진짜로. 아셨죠? 그래서요, 착한 사람이 잘 되게 돼요. 아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격려할 수 있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누구를 배려할 줄 알고 격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잘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사실 잘 얘기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 잘되게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대로만 살으면요, 다 착한 사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싸나워졌어, 많이. 네. 좀 싸나워. 저도 이제 한참 싸나울 때 우리 아내가요, 겁났어요, 그래가지고. 눈치만 살살 보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 뭐가 돼요? 선해져요. 진짜 사랑은 선해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셨죠?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 그 사단은요, 끝없이 사실을 보게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어. 미워하게 만들어. 그래야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자,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제 알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 계계를 알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뭐다? 아시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된 것을 용서와 뭐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용서와 사랑했어요? 온 인류를 향한 용서. 온 인류를 향한 뭐 했어요? 사랑을 하셨어요. 자, 어제 얘기했죠? 그 도표 또 그래요. 지워놔가지고. 또 반복이니까 또 해지. 자, 판단해서, 용서해서, 격려해서, 사랑해서, 동행해서, 역사. 그러니까 연합이죠, 연합의 동행이죠. 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
죽어도 좋다. 순교. 자, 아셨죠?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 용서 차원보다는 격려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죠. 아셨죠?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격려보다는 그거 갖고 진짜로 행할 때 격려를 넘어서 정말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잘 될 것 같다고 막 김종장 목사님 만나면 잘 될 것 같다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좀 얼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격려만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가는 차원이 더 높은 차원. 아셨죠? 그리고 그냥 실제로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뭐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차원. 아셨죠? 그런데 이 개인의 동행보다 더 높은 차원이요? 이 연합의 동행입니다. 이게 더 높은 차원. 아셨죠? 그러면서 그거에서 더 깊은 차원이 죽어도 좋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죽어도 좋아. 이건 뭐 게임 끝나면 그때는요 어떤 사람하고도 연합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어느 차원까지 용서의 차원이 올라간 거예요? 죽어도 좋아.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아셨죠? 작은 용서는 작은 사명자.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해 큰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죠? 바로 나 자신. 아셨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질 수 있는 사람. 죽어질 만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일단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차원에서 뭐요? 그 차원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차원에서의 뭐가 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동행하게 되면 그 차원에 대한 내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차원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체를 향하여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게 되면 그 차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성장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차원의 사역이 열리고 그 차원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세계였어요. 한 사람도 없을 때부터. 아, 구유미 목사는 세계적인 거구나. 그거는 저의 특허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도 또 처음부터 세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보는요 처음부터 자기만 있으면 이게 바보예요. 이 사람.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뭐하기로 이제는 용서하기로 뭐하자? 결심하자. 거기다 뭐하자? 결론을 내리자. 아셨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하기로? 사랑만 하기로 뭐하자? 결론을 내리고 결심을 하자. 아셨죠? 하여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코그로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뭐하자? 결론을 내리고 결심하자. 목사님, 그거만 하면 돼요. 네, 그거만 하면요 틀림없어. 참 쉽죠?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왜? 그의 목소리가 뭐를 들어? 사자.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된 줄 아세요? 온 인류를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의 크기만큼 성장하며 회복되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 문 열고 나가자마자부터 선악과 따먹으면 난 모르겠어. 그래 놓고는 몇 달 후에 목사님 저요 약발 다 빠졌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나는 여러분들은 하면 일주일 닦아요. 여기 우리 지방에 어떤 권사님이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약발 충전하고 가. 내가 빠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꼭 충전하고 가. 너민의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씩 충전하고 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가 발전기를 돌려라. 왜 여기까지 와서 충전하고 가 그렇게. 아셨죠? 자가 발전기를 돌리자. 아셨죠? 아, 참. 그러니까 이 용서한 만큼이 내 성장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죽어도 하지 말자. 죽어도 하지 마. 이제는 머리 멈춰라. 그래.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그의 소리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준다니까요. 길을 알려준다니까요.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도 은혜 좀 되긴 되지만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가장 간단한 공식이지만 사실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셨죠?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그 해먹을 거 아니에요.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말해서 뭔 얘기였어요?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용서를 할 수 있는가가 온통 딱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가가 다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는 게 뭐다? 신앙이다. 그의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점점점 더 나는 없고 누구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했던 그 삶, 그분의 사랑에 용서했던 그 삶, 그것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고 예수님의 용서했던 그 발자취만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나 속 편해서 좋아, 다른 사람 잘 돼서 좋아. 그리고 속 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회복이 되잖아. 진화된다니까. 진화가 돼. 계속 회복이 돼버려요. 아셨죠?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심장을 뭐예요? 알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뭐가 돼? 나는 죽어도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죽어도 조화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듯이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왜? 그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셨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밀이 뭐다? 끝없이 뭐하자?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그래서 제자의 도 말씀드렸죠? 안 됐나? 우리 제자도 안 했나요?
했죠? 요번에 했죠? 거기에 첫 번째 뭐요? 하나 되는 자. 아셨죠? 하나 되는 자. 하나 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자지. 아셨죠? 그래서 하나 되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기에 신 사도행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성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곧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가는 데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처럼 사니까.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동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셨죠? 이게 바로 뭐다? 진짜 신앙이다. 네. 뭐 머리 깨지게 성경 많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 몰라도 돼. 요거만 있으면 천국 가. 뭐만요? 용서하려. 뭐만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엄청난 진리입니다. 아셨죠? 네. 좋은디. 자,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대인관계도 돈에도 연애에서도 가정에서도 교육에서도 그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일과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뭐가 되는 거야?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거야. 전반적인 것이. 동시에 같이 상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모든 것에 뭐다? 열쇠.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를 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용서의 원리 70가지 10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1000가지 용서의 원리. 왜 그러냐면요, 어제 남자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얘기하면 고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고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띄워놓고 지금 한번 풀어볼까? 자꾸 좀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도 겹치질 않아요. 그게 영적인 비밀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보면요, 신기하게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를 풀으면 둘이 풀려. 둘이 풀리면 세 개가 풀려. 세 개를 풀으면 네 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김태자 목사님을 풀으면요, 그 김태자 목사님 뒤에 있는 김태자 목사님이 풀려요. 그 김태자 목사님 뒤에 있는 사람을 풀으면요, 그 뒤에 있는 김태자 목사님이 풀려요. 아멘. 그래서 그 속사람이 보이는 거야. 계속 드러나게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를 한 번만 회복시키잖아요. 다음번에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나를 보여주셔요. 아멘. 아멘. 자, 일단은 나가고. 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누리게 되면 예수님만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땅에 가장 큰 스승은 예수님. 우리 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연구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심장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시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도 뭐예요? 그분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사람들을 세워줬잖아요.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줬잖아요. 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게 신앙. 아시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는 것이 신앙. 아시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복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요. 우리 그동안 믿어라 믿기만 하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만큼이 신앙이 회복돼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할 때 여러 가지 한다? 용서할수록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죽어도 좋아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로 눈부시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죽어도 좋아까지. 그게 아무 조건이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어디든 불러주면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는 거야. 내가 중국 들어가서 이 장로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장로님 한 분 보고 갔다 그랬어. 솔직히 진짜 그랬어.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중국 들어갔어. 그분이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필리핀 들어갈 때요, 한 사람 보고 들어갔어요. 우리 김성자 목사님 연결시킨 이종숙 목사님이라는 있잖아요. 그분 한 분 보고 들어갔어, 진짜. 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난 비행기 타고 지구 끝까지라도 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인해 준 사람들이. 아셨죠?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아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이것도 천기예요. 아셨죠? 진짜 눈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면요,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아시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집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도 집단으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혼냈대요? 격려했어요? 떡과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줘가면서 응? 격려했잖아요. 격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울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정죄감을 없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숨쉬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으로 인해 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숨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죠? 그분의 이제 예수님의 이런 그분의 모든 그것이 내 삶이 돼가는 거죠. 아셨죠?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 살아가게 되는 거. 아셨죠?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숨쉬며, 예수님으로 인해 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숨쉬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괴로워하며,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예수님처럼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자. 손잡고 손잡고 한번 할까요? 네, 손잡고. 자, 손 세게 잡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자.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이게 뭐다?